반갑습니다. 진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목소리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귀를 힘들게 하는 점 되게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힐링 트립을 가서 불멍하다가 감기에 걸렸어요. 네. 자, 우리가 힐링 트립이 마쳤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은혜 아래 평안과 기쁨을 잘 누리셨는지요? 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쉼과 누림을 잘 누려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큰 무대에 대회에 출전하는 한 다이빙 선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대회에 나가기 7주 전에 발가락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는 거죠. 7주라는 시간이라면 운동선수에게는 아주 큰 차이가 됩니다. 특히 프로의 세계에서는 하루 이틀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7주라는 긴 시간의 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에서 이 다이빙 선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고난 가운데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인생의 무대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대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무대가 있습니다. 그 무대 속에서 우리는 긴장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 순간에 어떤 사람은 나는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물론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런 큰 무대에서 우리는 때때로 나의 힘과 능력을 잘 의지하면, 노력하면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근심과 걱정, 염려라는 이 단어가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나에게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나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 정도는, 그 정도 문제는 내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형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큰 어려움이 없어, 걱정과 고난이 없어, 그게 멀리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우리는 우리에게 큰 책임이 따르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어떤 책임을 맡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거나, 아니면 대학생들은 PPT를 할 수도 있어요. 발표를 하는 그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또 내가 리더로서 누군가를 이끌어가야 할 그런 기회들도 있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학벌을 쌓고 돈을 많이 모으고 또 많은 인맥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위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것이 다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제일 당황스러울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나는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해결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것은 내가 오롯이 그 문제의 정면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때,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JQ가 발달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잔머리죠, JQ.
잔머리로 유동성 있게 요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유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문제는 피할 수 있겠지만 진짜 큰 문제는 JQ 가지고는 안 되며 EQ도 안 되고 IQ도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양육받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 믿음과 그 신앙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서 있고 세워져 있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겁니다. 길도 열어주시고요.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절망감, 무기력증 아니면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아마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일 겁니다. 저는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정말 절망과 공포, 두려움의 시기가 5살, 6살 때인 걸로 기억이 나요. 낮잠을 잡니다. 잘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 하고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 찾아왔던 이 두려움, 아름답던 그 세상이 갑자기 나에게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덮쳐올 것 같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질러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한 20-30분을 막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나중에는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헛구역질이 막 났어요. 그 정도로 너무 공포에 떨었던 것 같아요. 나 어떡할까? 나를 막아줄 수 있는 부모님이 보이지 않아. 나를 보호해줄 것 같았던 그 부모님이 없으니까 세상과 내가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그 울음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헐레벌떡 막 뛰어왔어요. 제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와서 막 저를 안아줬어요.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 안아줬어요. 그 느낌이, 그 포근한 느낌이 너무 기억이 나요. 그때 찾아왔던 안도감, 포근함, 살았구나. 그런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보호해주는구나.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그 편안함,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아이라는 이 말은 5살, 6살 정도의 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제가 느꼈던 것처럼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절망.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안 돼요. 끝까지 찾는 거예요. 엄마 나올 때까지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이 그거 아니야. 나를 붙잡아. 나를 불러 외쳐. 내가 도와줄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으면 하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들에게 이 말씀은 조금 와닿기 힘들 겁니다. 너무 수동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요, 목사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외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모습이 과연 정말 다 옳은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수동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것을 놓아버릴 수 있다 하는 그 용기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입니다. 힘들어요. 믿음으로 싸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다 네가 쓰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단연코 다윗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인이었어요. 그 시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시인이 60세, 70세가 된 시인이었어요. 시인은 아주 시를 잘 쓰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윗과 같은 10편, 23편 같은 시를 하나 적고 죽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럴 정도로 다윗은 뛰어난 시인이었어요. 또 엄청난 음악가였어요. 얼마나 음악을 잘했으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악신이 떠나갔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능력자였습니다. 뛰어난 왕이었고요,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의 시편을 바라보면 이런 고백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오른쪽을 봐도 없고 왼쪽을 봐도 없고 앞을 봐도 없고 뒤를 봐도 없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갈급하여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시인들의 시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인물 다윗이 그런 모습을 살았다.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요. 하나님, 전쟁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전진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물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자기만으로도 승산이 있어요. 다윗은 뛰어난 용사였잖아요. 어릴 때부터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쳐 죽인 그런 용사였어요. 지략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휘하에는 요압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명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장수들이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무조건 이겨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전진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47전 47승이더라고요.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뛰어났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은 지는 싸움에 나가지 않았어요. 내가 봤을 때는 지겠다 싶으면 도망갔어요. 바로 도망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겼던 거죠.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그 싸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이런 것까지 내가 맡겨야 됩니까? 이제는 나도 컸어요. 나도 이제 생각할 줄 알고요. 돈도 좀 있고요. 힘도 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자기가 초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 그럼 나는 이제 초딩이 아니야. 그래요. 그럼 중딩이 됐어요. 중딩이 되면 여러분, 중딩이 되면 완전한가요? 여전히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중딩이 돼서 고딩이 됐어. 그럼 고등이 되면 이제 조금 머리는 컸겠지만 완전한가요?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20대가 되었고 30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40대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은 아직 미숙해요. 저는 40대입니다. 그럼 50대가 저를 보면 어떨까요? 저도 아직 불안해요.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70대 노인이 어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90대 어머니가 이런 말 한대요. 얘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그런대요. 90대 어머니가 봐도 70대 다 커도 그렇게 불안한가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가 힘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근데 그 손을 딱 떼면 어떻게 될까요? 떼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에이즈가 뭐죠?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증상은 이 에이즈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면역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들어오면 면역력이 싸우잖아요. 그 면역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수천, 수백, 수십억의 그 막 바이러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 안에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면역력들이 와서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지 않아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지금 면역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병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병이 들어오면 이 면역력이 싸워져서 나를 보호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하고 또 교제를 하고 또 여행도 갔다 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는 순간 우리는 무너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텐트와 같아, 장막집과 같아 그래요. 텐트를 딱 보면 폴대가 딱 세워져 있어요. 근사한 텐트가 딱 세워지죠. 근데 그 텐트를 딱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쑥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지혜를 내세울 수 있겠어요? 내 능력을 내세울 수 있겠어요? 내가 많이 배웠어, 내가 돈이 많아, 그걸 내세울 수 있겠어요? 아닌 거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냅니다. 마을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4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라고 얘기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자, 너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조건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조건이 뭡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대는 뭘까요? 이 전대는 지갑이에요. 그러니까 지갑을,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는 가방이죠. 배낭은 가방이에요. 그러니까 여행할 때 우리가 먹을 것을 들고 다니고 뭐 필요한 것들을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불 같은 거. 그런 것들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벌 신발도 가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역의 자리에 나갈 때, 네가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뭐만 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갔던 제자들이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장소가 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신날까요? 근데 신날 수도 있겠지만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내가 여기서 밥을 못 얻어 먹으면 어떡하지? 자야 되는데 누가 재워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필요하면 어떡하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네가 하나님만을 의지해봐라. 네가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지? 네가 나랑 같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다 책임주니까 네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래, 한번 가봐.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병행구조를 바라보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자가 나아요. 막 귀신들이 떠나가요.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꾸 받아보면 믿음의 근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높아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딪혀보고 그렇게 훈련되다 보면 믿음의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지경이 넓혀지면서 더 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리더예요. 리더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도전해야 돼요. 자꾸 순종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군요. 그래서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야성을 키워져 갑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안전한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은 부딪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힘을 길러야 돼요. 아, 나의 한계를 초월해보고 내가 이 단계까지 갔어. 그러면 계속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감당이 돼.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상황을 헤쳐가고 정면 돌파를 하고 초월해 나가게 되면 우리는 다음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원을 보세요. 기도원이 처음부터 그런 용맹한 용사였습니까? 성경을 보면 찌질한 몇 명들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하나인데 아브라함이 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제 보면 되게 좀 찌질해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위험했을 때 자기 아내를 팔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못 넘겼어. 저는 아브라함보다 믿음은 없지만 적어도 저희 아내는 그렇게 막 넘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 보면 너무 막 찌질해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야곱도 그렇잖아요. 그 형의 거 뺏어 먹으려고 팥죽에다가 하나 막 양털 해가지고 축복권 어떻게 뺏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귀한 거예요.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 미디안이 자꾸 자기 거 뺏어가니까, 그 밀을 자꾸 뺏어가니까 밀 타작한 데 있으면 안 되니까 포도주 만드는 그 틀에서 막 밀 까서 먹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제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를 주더라고요. 초코파이를 저 밖에서 안 먹었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눈치가 보이니까 이 선임들이 있으니까 잘 먹지는 못하겠어.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어디서 보통 먹을까요? 갔다 온 청년들 아시죠? 어디서 먹어요? 다 안 그런 것처럼 왜 그러세요? 화장실에서 먹잖아요. 화장실에서 눈치 안 보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까먹어요. 그럼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었나? 맛있다고요. 그러면 갑자기 옆에서 누가 들어와요. 옆 칸에 누가 들어와요. 그러면 선임인가 싶어 조용하고 있으면 부시락 소리가 들려. 그러면 그 옆 칸은 누굴까요? 제 동기예요. 제 동기가 옆에서 막 까먹고 있어요. 그거 내가 먹으면서 정말 찌질하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사회에서 안 그랬는데 막 그랬어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기드온이. 그런데 이 찌질한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용사여 라고 기드온을 다 붙잡아 주십니다. 기드온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네 찌질한 내 모습에서 큰 용사여,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상을 깨부수고 나중에는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을 치러 가잖아요. 기드온이 잘나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갔더니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참자 다이빙 선수를 봤어요. 로라 윌킨슨. 자, 이 그녀는 7주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7주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다쳤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리의 뼈를 빨리 벗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리의 뼈가 탁 붙었어. 아니면 갑자기 보이지 않는 날개가 하나 생겼어. 그래서 막 높은 점프력이 막 생겨. 막 그런 기술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 주시는 게 뭡니까? 말씀 하나 탁 던져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하나만 주시는 거예요. 7주 동안 그녀가 붙잡았던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대회에 나아가서 놀라운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축복이지만 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우리한테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보면서 절망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나가다가 자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겁니까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정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데가 내 능력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서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우리 이쪽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남부군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북부군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그때 링컨이 얘기합니다. 그 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바라는 겁니다. 응답받는 가장 확실한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시다. 내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지, 내 생각 가운데 있는지. 오늘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거나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청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